고대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3.1절을 맞고 보내며 지금도 만세운동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그리고 10장 28절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3.1절 지금도 만세운동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 조선 만세운동 혹은 대한제국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있었죠. 올해 10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운동은 단지 그저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는 어떤 민족적 저항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을 시작으로 전 국민들이 저항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것이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게 하고 또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독립정신이 계승되어서 더 큰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황제가 중심이 되는 대한제국의 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을 맞고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고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 고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침략의 역사, 그 과거사 언급 없이 우호적 동반자로 이렇게 지칭했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그저 저희는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 공부도 새롭게 한번 복습할 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조선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나 대원군의 세국정책은 일본의 개화로 군사 대국이 된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안으로는 이 관리들이 탕관오리로 변해서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조선 헌종 때에 1845년 그 22년간 포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프랑스의 다블리 주교가 파리 본부에다가 보낸 편지에 부끄럽게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평민에게 아주 지독한 폭정을 가한다. 평민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불법 구금을 한다. 아무도 제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쓴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국호를 황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이를 뒷받침해줄 국력이나 또는 군사력이나 또는 경제력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일본의 만행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 사건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종 우리 12년에 1875년이죠. 먼저 일본 함대 운양호가 무단 불법으로 이 강화도에 침투를 해 조선을 정탐을 합니다. 동태를 살피다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 조선 군인들이 그냥 두지 않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그 다음 해인 1876년에 운양호 사건, 이 배에
폭격을 가하고 전쟁을 한 그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군의 조선 주둔권을 이제 획득을 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방적인 이제 불평등 조약이지요.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82년에는 임오군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본군의 조선 주둔권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만주 일대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죠. 1905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런 19세기 말에 식민주의 시대에 조선은 국호만 대한제국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아주 힘 있는 국가처럼 이렇게 이름은 바꿨지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일이 1905년 11월 의사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행정권과 사법권과 경찰권을 이제 강탈을 하게 됩니다. 1907년에는 조선 군대를 해산을 하고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폐위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것은 을사조약이 불평등했다는 사실을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그 내용을 알리고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는 1910년에 8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완전히 이제 강탈하게 됩니다. 데라우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초대 총독으로 취임해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정권을 다 빼앗아 행사하면서 무단 정치를 이제 감행을 하였죠. 집회도 못하고 모든 시민단체를 다 해산시키고 헌병대와 경찰 관서를 늘려가지고 조선을 장악하면서 1392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는 이제 27대 순종을 끝으로 518년에 역사를 마감하며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토대입니다. 합방과 함께 포갑 정치를 아주 강화를 하죠.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이 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식민지 수탈 구조를 그들이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민족 자본 발전을 아주 저해하고 방해하고 빼앗고 특별히 사립학교 규칙 개정 사립학교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족 혹은 우리 종교교육을 아주 봉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을 사용을 금하고 다른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처럼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 같은 1910년부터 더 심화된 포갑적인 무단 정치가 조선민족의 생존을 아주 위협을 했지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저 다 빼앗아가고 교회는 종까지 다 빼앗아가서 자기들 총알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그래서 자본가나 농민이나 노동자나 학생, 사회 구성은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식민 통치의 피해를 입으므로 그들의 정치 의식과 그리고 사회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또 반발도 또한 거세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때마침 1차 대전이 끝이 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8년에 각 민족과 집단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귀섭과 그리고 정치와 그런 조직들과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 권리, 다시 말하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에서 배워서 익숙한 이름들, 그런 여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의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일본에서는 고종이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자 만세 시위 확산에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고종의 죽음 역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윤치호의 일기를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고종 황제가
이 황새자와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성화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들고 있다. 정말이지 얼토당토하는 얘기이다. 예전에 이미 굴욕을 감수한 고종 황제가 이제 와서 하찮은 일에 억장이 무너져 내려 자살했다는 말이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조선인들은 복받치는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적셔가면서 고종 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윤초의 1919년 1월 26일 일기에 이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살이 아닌 일본에 의한 독살이라고 믿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런 모독적인 언행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은 독립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본으로부터 말이죠. 그게 더 강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9년 3월 3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이제 그 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미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약 50만 명이 경성, 서울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거사를 예정했지만 황제의 장례식 날 우리가 거사를 행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한 밀고자들이 발견되어져서 3월 1일로 이제 거사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또는 농민들과 함께 또는 시민들과 함께 만약에 만세운동을 벌이게 된다면 유혈 충돌로 인하여서 어린 학생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지 말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에 29명만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게 스스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또 믿고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와 불안, 그리고 초조와 설렘이 뒤섞인 채 모이고 있었지만은 기대했던 외침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수가 없었죠. 기다리던 민족 대표들은 이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자기들끼리 읽고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관순입니다. 그러나 탑골공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잘 넘어가질 않네요. 그러나 학생들과 함께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한 사람, 만세운동 거사를 기다리던 초조하게 학생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또 여인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황해도 해주에서 올라온 감리교회 전도사 정재용입니다. 2주일 전쯤에 2월 17일 날 정재용은 33인 대표에 포함되었던 한 사람 박희도 전도사로부터 편지를 받고 즉시 올라와서 정춘수 등 개신교의 대표들과 접촉을 하고 3월 1일 거사를 준비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거사 하루 전날 2월 28일 정재용은 김창준 전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급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원산에 독립선언문을 보내기 위해 경성역에서 그를 만나서 이 유인문들을 다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와중에 독립선언문 한 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게 됩니다. 다음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거사를 기다리던 수천 명의 학생들은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운동을 기다렸지만은 태화관에 있던 민족 대표들은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하고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재용은 품속의 독립선언문을 아마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어젯밤 숨죽여 읽어보았던 그 유인물, 지금쯤 조선당 어디에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읽어내리고 있을지 모를 그 독립선언문을 만지작거렸을 거예요. 조선의 수도 경성 한복판에 이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독립선언문을 읽어내리고 만세운동을 이끌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홍대가 감당 못할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이것을 낭독하고 난 뒤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어린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또 총을 쏴서 희생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골 전도사인 내가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독립선언서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나를 인정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잡혀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도 했겠지요. 평범한 선언문 전달자로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시골 전도사 정재용은 팔각정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강압하에 독립선언문을 읽어내리며 아마 뜨거운 눈물과 가슴에서 10여 년을 쌓아온 울분이 불덩이가 되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등은 자야 도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듯 이것을 읽어내리며 마지막 공약 3장을 읽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그리고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9년 동안 한일합방이 있은 지 1910년 그렇게 한일합방이 있은 지 9년 동안 처참하게 억눌리고 비참하게 짓밟히고 참담하게 모욕받던 그들은 조선 독립 만세 또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재용은 그 책임으로 그해 8월에 체포되어서 평양 감옥에서 2년 6개월을 복역을 합니다. 그럼 탑골공원 독립선언서 낭독자 정재용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탑골공원에 가면은 여러 지역에서 교회와 기독학교와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거점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의 모습들을 조각한 동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오른쪽 동판을 정면에서 보면은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정재용의 모습이 이렇게 동판에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북한산 100군데에 새겨놓은 3.1운동 기록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평평한 그 바위 위에 새긴 암각문입니다. 북한산 100군데 암각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글이 잘 보이지를 않죠. 정확하게 좀 가까이 가서 봐야 하는데요. 사진으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좀 우리가 한자를 새겨보면 독립선언 기사라고 하고 김인현 2월 10일 날 여기에 조선 독립선언서를 누가 작성했냐면 육당 최남선이 작성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김인현 3월 1일 바로 이 독립선언 만세 도창을 바로 뒤에 보면 정재용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안강문의 내용을 보면은 독립선언문은 김인현 2월 10일 날 1919년 2월 10일 날 경성부 이 육당 최남선이 작성을 했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는 병술전에 태어난 해주 수양산 사람인 정재용이 독립선언 만세를 힘차게 외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새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1운동 바로 그 이후로 추정이 되고 목적은 이 거적적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의 연구이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산 100군데까지 끌과 정을 메고 올라가서 이 글귀를 바위 위에 새기면서 그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름 없는 시골 전도사 이 정재용은 그렇게 자신으로 촉발된 탑골공원 만세운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건국포장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1997년 건국포장을 받기 전 1년 전인 19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재용 선생님은 우리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정재용 선생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분 얼굴 잘 아시죠? 이분은 누구냐면 정사영 박사입니다. 정재용 선생님은 1952년 차남인 정사영 박사의 권고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고 1976년 91세로 별세할 때까지 회현동교회와 용산교회와 청량리교회와 그런 곳에서 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참고로 재림교회와 우리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만규 교수가 쓴 한국선교 100년사 중에서 일제치하 조선 재림교인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잘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저 일부만 좀 발췌해서 이제 한국 재림교회 인물들의 삶을 3.1운동과 연관되어서 잠깐 좀 조명하려고 합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분은 최소한 재림교인이 5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의명학교 교사 전홍석 씨, 또 용인군에 있는 그 홍재설 씨도 김인현 만세 사건으로 2차례나 투옥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순환병원, 우리 재림교회가 세운 그 순환병원의 원장이었던 러셀 선교사와 병원 직원 그 11명이 3.1 독립운동 관련 혐의자로 3개월 동안 경찰의 치조와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순환과 가까운 백암에서 일본 경찰과 전투로 부상을 당한 독립군이 순환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되었던 그 사실을 일본 경찰이 이제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등재판에 회부되어서 당시 돈 20원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로는 일본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지목이 되어서 직원들이 검찰에 미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오랫동안 시조사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유영순 목사님, 그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비밀리에 이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또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후에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경문을 시조사 등사판으로 수백 매씩 등사를 해서 공급하는 일을 서너 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0년 1월에는 이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장이었던 그 안창호 선생이 한실교회에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좀 알리고 좀 이렇게 배포하라고 하는 그런 호소문을 전달받고, 유 목사님께서 이 동생 유흥순, 그리고 시조사에 있는 유진상, 김원재, 권학교 씨 등과 협력해서 독립선언문 2,000매를 비밀리에 인쇄를 하고 독립운동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운반하던 도중에 유진상, 유진익 형제가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유영수 목사님과 다른 분들은 탈로되지 않았지만은 권학교 씨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권학교 씨는 그만 그 옥중에서 옥고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후에 이분들은 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 3.1절 만세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여러분, 나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미 독립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만세를 부르는 운동이 바로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독립했다고 외친 거예요. 일본의 압제하에서 외친 그 만세 운동은 이미 우리 민족이 그 마음의 자유와 독립이 온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억압이 그 이후에 계속되었습니까? 그러나 3.1절 만세운동은 이미 우리는 독립했고,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광복절이 왔지만, 그것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까지 비록 억압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자유를 얻었고 이미 독립하였다고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1 만세 운동은 성서로부터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으로부터의 독립 선언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세 운동,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전히 사단의 괴롭힘이 있지만은 이미 구원 얻은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억압과 유혹 속에서도 이미 얻은 그 나라를 살아내는 용기와 결심과 실천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고분분투하며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희망을 절대로 잃지 않고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은 더욱 강하게 붙잡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속박에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질지라도 사단을 대항한 그리스도인의 만세 운동,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외치는 만세 운동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세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나눔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기만 하는 지금 이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교훈을 3.1 운동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3.1 운동을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고 노동자고 농민들이고 여성들을 포함한 민중계층들과 그리고 지식계층이 하나의 마음이 돼서 연합했던 결과였습니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민족 독립과 해방을 그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생과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3.1 운동은 전국으로 파급될 수가 있었어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운동으로 파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3.1 운동에 피가 흐르고 DNA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독립과 해방 운동은 자연스럽게 신분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압제에 대한 부당함과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을 만세 운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1999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공감대, 억울한 탄압에 맞서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광복이 오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고 일제의 강압 정책이 너무 고달퍼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거나 또 그들의 수하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공동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사단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고 있는 공통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슬픈 일들을 다 종식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인 겁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우리 선조들이 그 상황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의 일과도 다르게 지나지만 하나의 공감대, 하나의 갈망,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어느 시대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고 어느 시대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포함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께서 주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때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도 입지만은 결국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만세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방해를 깨달으며 공짜로 주는 혜택을 즐거워하면서 그 유혹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죄악의 낙을 좋아하여서 그 유혹으로 넘어지지 말고
주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만세운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탄을 향한 독립선언문으로 만세운동은 우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길 자 없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한 마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3.1 만세운동에서 학생과 노동자들과 여인들과 농민들과 이 모든 민중들이 다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유혹하고 위협하여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믿음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될 것이고 돌이킨 후에는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 만세운동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